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혼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을 본질적으로 구분을 할 때에 영혼육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다시 나누면은 몸과 혼, 정신 이성을 혼이라고 합니다. 몸과 혼으로 다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육신은 있지만은 영은 죽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능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다시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육은 그 사람 혹은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과 정욕과 탐욕과 음란, 혈기, 미움 이런 것들이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육은 음식을 주식으로 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육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눈으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바깥 부분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에는 이 육과 더불어서 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지정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혼은 지식이 주 에너지원입니다. 지식을 먹고 자라가는 것이 이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 이런 표현은 바로 혼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속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심층부에 존재하는 부분이 이 영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직관에 있는 곳이 이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는 부분이 사람의 영입니다. 자연인,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영은 다시 살아서 생기를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영과 혼과 육의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육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또 영은 우리 혼과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이 움직이는 대로 육과 혼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영이 혼과 육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이 사람의 주인이었고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영이 죽어 있어서 혼과 육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육을 다스리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혼이 인간의 주인이 될 때에 혼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면은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육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은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되찾으려고 하면은 영의 주인이 되어서 혼과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과 육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 영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육과 또한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고 우아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자연인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원죄를 소유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죽어있는 영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산영이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을 주어서 육신을 주관하게 하고 운행하게 되어서 흙에 속한 모든 땅과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생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를 갖춘 영의 도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육신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조성된 자기의 육신을 이 사람의 영이 진리로 교육을 시켜서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육신에 파송된 사람의 영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그 사망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우리 몸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영이 사탄의 그런 계략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사람을 가치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탄식하는 가운데 그날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 대신
영의 도구에 불과한 육신 유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에게 자기를 영혼을 넘겨준 그런 인간, 이것은 바로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가치를 육신에게 넘겨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들의 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그의 몸된 육신에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육신에게 전달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육신의 육감에 의한 그런 판결을 존중해 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그 지배권을, 대표성을 육신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의 장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그런 처분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대표성을 육신에게 넘긴 그 영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육신을 주관하는 주인의 일을 이제는 팽개쳐버리고 오직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육신과 함께 영원히 패망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신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육신에게 가르쳐 길들이고 또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육신으로 더 이상 자기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육신으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평안과 희락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 다니는 복 받는 것도 아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그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어떤 체험이나 어떤 봉사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과 혼의 지배를 받고 자아가 왕이 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육신의 법입니다.
우리가 육의 영에 속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사망의 법, 즉 육신이 꼼짝할 수가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자아가 왕이 되고 육과 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이 강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혼과 육을 놀이터로 삼아서 마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마귀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자가 되기도 하고 비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육의 법, 이 두 법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육신의 행동이 통제되어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속 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그 하늘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현재 내 안에 그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과 혼으로 살지 않고 우리 자아가 죽고 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영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과 육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보내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이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닮아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날로 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